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믿음을 지키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짧았습니다. 3년 반 동안 지속이 됐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유월절을 적어도 3번 지키셨다라는 기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의 공생애는 길었습니다. 한 32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신의 공생애가 짧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람이 3년 반 살다가 순교할 줄 안다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셨던 일을 평생 지속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뿐이라면 누구든지 집을 떠날 수 있고 전토를 벌일 수 있고 가족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장기간 지속되는 것이라면 사람은 집도 있어야 되고 전토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집을 떠나고 돈도 없고 가족도 없이 헌신하셨지만 사도 바울은 집도 있어야 했고 돈도 필요했고 그리고 피부치는 아니더라도 신앙의 자식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일 가능성이라고 보는 이유는 인생의 노년에 가서야 할 수 있는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자신의 삶을 결론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는 시점에 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다른 방법으로는 신앙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지만 바울처럼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많이 본 사람은 보고 믿는 것인데 그냥 아는 것이지 바울에게 무슨 믿음이 필요하고 바울이 무슨 믿음을 지킨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나 바울도 믿음을 잃을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아무리 신비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했을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믿음을 잃을 만한 시험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이 말을 했는데 바울이 무엇을 가리켜서 너희를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다라고 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남을 시험할 수 있다면 바울 자신도 시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일컫는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남의 병은 고쳤는데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했다든가, 남의 문제는 해결했는데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건 흔들바위와 같아서 믿음을 흔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바울의 믿음을 흔들었을까를 알 필요는 없어요. 그걸 아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 이틀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2년 주님을 섬기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갈 때까지 일평생 믿음을 지키고 일평생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이것을 멀리 내다보고 장거리 경주하는 식으로 나의 페이스를 찾아서 나의 페이스, 내가 이 정도 속도로 달리면 경주를 마칠 수 있겠다. 나의 페이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페이스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는 훈련을 하셨습니까? 믿음을 지킬 줄 아십니까? 믿음을 지키는 훈련이 필요한 것은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훈련,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현재 상태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고 인내하고 아픔을 참을 수 있는 훈련, 그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고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해 쫓아간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 말을 할 때는 아직 젊었다는 친구. 그렇기 때문에 아직이란 말을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 아직 잡지 못했다. 아직 쫓아간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든 우리의 믿음을 지금 평가할 수 없고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염려가 있는, 내가 그때 가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때 가서 내가 믿음을 지켰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하게 될지 못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했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고 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고 했어요. 이것이 소위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붙잡았어. 우리가 흔들바위처럼 흔들리지만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장차 나를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여기까지 산 것도 은혜. 그렇다면
천국 갈 때까지 그 은혜로 우리를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놀랍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